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고 내진료 활동을 즐기고 그렇게 양산시키는 그런 운동이 페미니즘이고 성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남성 혐오, 뭐 미투라든가 이런 걸 성사시키면서 말도 못하게 나라를 완전히 그냥 뭐 궁지로 몰아세우는 나라를 완전히 송두리째 나라 건물을 통한 사악한 괴계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괴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이제 이 운동을 하면서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한 6개월 동안 활동을 하면서 물론 좋은 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근데 진행에서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 지상주의고 교조주의적이고 좀 뭐랄까 좀 굉장히 어떤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사실 이번 선거에도 가까스로 억지로 갔어요. 이제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갔습니다. 사실은. 예, 뭐 심지어 돈까지 내주고 간다니 뭐 제가 갑자기 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신앙 같은 거 다시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이번 선거를 이렇게 가면서 좀 독특하게 제가 세 가지 신비체험이라고 신비체험이랄까 어떤 그 독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뭐 간증이겠지만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특이 체험을 하게 된 것은 제가 사실 이 부원에 아주 굉장히 미워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증오를 하다 못해요. 왜냐면 하는 짓도 아까 이상하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가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것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이 교회는 어떤 형제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교회는 마지막 병원이다. 병원에서도 포기한 사람을 이 교회에서 고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어쨌든 간에 용납이 안 됐어요. 저런 사람을 자꾸 이 교회에 방치를 하니까 멀쩡한 일반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가 불평불만을 막 늘어놓고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오는 내내 그 사람에 대한 욕을 하면서 제가 어떤 형제와 욕을 하면서 왔습니다. 참 심지어는 진짜 여기 뒤통수를 쳐가지고 신골살이 펑덩거리다 아주 그냥 이거 알고 온 생각들을 품으면서 와가지고 계속 또 주변에서 알짱거리고 저거 제가 모르니까 하면서 오만 모르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첫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올 리가 없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양반이 뒤에서 옆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근데 처음에 제가 주접사고 이렇게 이제 안 좋은 말이 안 좋은 소리 나오다가 아니 자꾸 그 사람이 그 기도하는 모습과 눈물 흘리는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불쌍해지더란 말입니다. 신기했죠. 미쳤나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눈물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거 혹시 내 아는 놈이 이걸 보면 어떡하지? 이 카메라 찍히고 어떡하지? 이거 쪽팔려. 눈물이 흘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그 양반이, 미워지던 그 양반이 불쌍해지고 자꾸 안 보이면 궁금해지고 이런 감정이 들면서 상당히 좀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둘째로는 제가 사실 성을 오면서 그 열악한 그 환경 때문에 제가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원래 그 짜증이 많고 분노, 화기가 많이 이런 자율적인 것들이고 한데 도대체 콩나물 시루같이 사람을 집어넣어갖고는 뭐 앉을 수도 없고 짜증과 분노가 치들어가지고 도대체 이거 뭐 특히 잠잘 때 발길을 필요 없어가지고 이 화장실 가려니까 그냥 이거 뭐 급하면서 생수를 하고 나가고 오는데 뭐하니 진짜 입권육이니까 이거 진짜 너무 약이 올라가지고 잠도 안 오고 에어컨하고 아주 수덕 집어내가 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이게 도대체 자라고 하는 거냐고 그래서 잠이 안 나가지고 병실에 가서 나가봤더니 다른 중성전인가 어딘가 보니까 푹푹 비어있는 거예요. 여자들 어떤 큰 방이 있었는데 아니 거기 그 많은 공간 이 공간을 해도 왜 이렇게 여기 집자같이 이렇게 수술 넣느냐 하면서 이거 그렇지가 이거 죄를 지금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사람한테 불평을 막 저거 10도 들어가면 뭐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제가 욕을 하니까 이제 형제분이 와가지고 아우 집에 이렇게 말하고 집에 가겠다고 그냥 가시지 말고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의대 받고 의대고 나빠요. 이놈의 수라고 불을 쏟아지게 된다고 내가 그냥 오만 욕을 하면서 그렇게 버티고 그래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단독방에다가 꿀잠을 주무시니까
졸리문으로 뭐 또 모여야 어쩌나 짜증나갖고 내 집에 가가지고 딱 묵으면서 안내원들 또 얼마나 안내원들 꼴보고 있었습니다. 걸리기만 할 거라 그래서 그냥 뭐 졸로 가라 그러면 왜 그래요? 그러면서 뭐 막 싸우고 그러다가 도저히 2층 방이 모여가지고 1층 내려가가지고 아시죠? 거기요 1층 로비에 거기서 아예 딱 누워가지고 부채질하면서 찾아보자 뭐 나오기만 할 거라 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딱 나오니까 TV에 나오니까 더 제가 더 어떤 감자를 막 부리면서 더 누워가지고 늙은이 뭐 오늘 내일 하는 목청만 좋은데 아니면 뭐만 막 그런 안 좋은 막 그런 화기가 올라오면서 이제 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피치하고 시작하면서 이제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뭔가 좀 와닿는 무렵이 있는 거예요. 서서 보다가 다시 또 이제 누웠어 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 이 소리를 막 치면서 뭐 이러면서 뭐 소리쳐 부르려고 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떤 느낌이 온 겁니다. 여기서 내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왠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발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발적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좀 외쳤죠. 그냥 기도를 할 줄 모르니까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니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계속 그렇게 외치다 보니까 또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저질렀던 오만 죄들이 막 신기하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그게. 그러면서 눈물이 막 비오듯 쏟아지는데 이거 정말 왜 이러지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들더군요. 제가 난민수용소라고 제가 이렇게 막 제가 함부로 막 욕을 하고 그랬는데 죄인 주제 이곳은 네가 있어야 할 교도소지 호텔이 아니라는 그런 느낌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교화소에서 찬밥 더운 밥 찬물 더운 물을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회개를 한다면서 불평불만을 한다느냐 제가 좀 뭔가 모순이고 앞뒤가 안 맞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직분자들 분들께서 어떻게 모텔 어디 알아봤는데 어떻게 거기 가서 아니라고 버텨보겠다고. 근데 신기하게도 한 이틀 지나고 마지막 날 가니까 사람이 점점 빠져나가더니 그나마 좀 잘만하게 화면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을 보내고 어떻게든 그 방언 상담원가를 받아보려고 제가 무던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어쩔 때는 막 눈물이 튀겨 나오다가 또 아무 느낌도 안 나다가 막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이적인데 제가 마지막 날 굉장히 제가 막 굉장히 집중해서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막 눈물이 또 나오면서 뭔가 좀 게이지가 올라오고 뭐가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있던 놈이 계속 저를 자꾸 힐끔도 쳐다보면서 자꾸 예배 태도가 안 좋은 겁니다. 그러더니 가뜩이나 비좁은 자리에서 알짜배기 자리를 차지해갖고는 그렇게 오만 안 좋은 예배 태도를 보이면서 저를 방해했던 사람이 나중에 제가 막 게이지가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때 저를 딱 잡아서 뭐 물어보는 거예요. 짜증이 막 나가는 게 쳐버렸습니다. 근데 분노가 키가 뭐가 올라와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다시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니 이거 정말 제가 이게 아직 멀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 놈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 놈이 저놈 때문에 내가 이게 아무리 내 잘못이지만 저놈 때문에 가뜩이나 꼴보기 싫었던 놈이 자꾸 저렇게 방해를 하니까 제가 굉장히 상당히 그 놈이 미웠고 자꾸 신경이 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거 뭐 짜증을 걷어주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계속 설교를 하시는 와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런 못된 놈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이렇게 사랑해야지. 그 얘기를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뭐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각지더니 그 예배 태도가 바로 제 태도였던 거예요. 그게 떠온 겁니다. 제가
사실 예배 시간에 그 다리를 보고 오만 같은 안 좋은 태도를 많이 보였는데 그 사람의 그 예배 태도를 통해 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불량하게 예배를 봤던 그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그러면서 다시 막 회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막 집안 문제에서부터 예전에 제가 괴롭혔던 사람들 습관에서 누굴 팼던 그 기억에서부터 모든 게 막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그 신비 체험을 2절 경험했습니다. 이게 과연 큰 은혜인지 물론 이걸 말씀하니까 엄청난 은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게 맞는가 봐요.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들은 의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확실히 그 성을 갔다 온 다음부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면서 제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자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하여튼 이 성을 통해 가지고 뭔가 제가 첫 발을 뭔가에 디딤이 됐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성을 갔다 온 다음에 저희 집안 내력에 대해서 좀 알게 되니까 조상 중에서 자살한 분도 있다고 해서 아무튼 말 못할 그런 한과 원이 우리 집안에 굉장히 얽히고 설켰고,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기독교가 너무 적대적이면서 심지어 어릴 때 중학교 때 십자가에 부적을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음란물로 만들어서 그림을 그리고 예수 십이사도를 건달패당으로 그리고 하는 그런 못된 짓들이 막 떠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떠오르면서 그 기독교 교리를 이론적으로 판단하시고 하나하나 그냥, 그리고 민족주의적 견지에서 단군시 우리 종교를 믿지 왜 유대 신앙을 믿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우상 숭배를 했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막 떠올랐고, 이래가지고 제가 형제와 부관을 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집안이 원래 요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라고 떨어지면서 통기박산이 나고 뭔가 자꾸 안 되고, 무엇보다 기독교가 적대적으로 됐던 게 바로 이러한 죄 때문에 터지게 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순간에 또 막 눈물이 터지면서 생애 최초로 감사하는 마음이 떠올랐어요. 죄스러우면서. 아니 어떻게 저 같은 이렇게 찢어 죽일 죄를 지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불러주실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차라리 흉악범들, 사람 토막살이나 흉악범사의 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저지른 신성 모독에 비하서는 진부하다는 분이 들었어요.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이 벌어지지도 못한 천고의 대역죄인을 불러주시고 기회를 주시다는 데에 대해서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성회로까지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회개하게끔 했다는 그 은혜가 느껴지면서 아주 말 못할 아주 그냥 그런 뜨거운 보험가 느껴졌습니다. 이날 엊그저께인데 달려가서 기도를 올리지 못한 것을 제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영이 열려가지고 제대로 신앙을 깨닫게 된다면은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년코 제가 주님 가시는 그 가시밭길 무릎팍으로 생무릎팍으로 피맺힌 온몸으로 걷고 싶던 그런 심정이 막 덜벌쩍 떠올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감정이 들었고, 제가 만약에 정말 능력을 주셔가지고 전도를 할 수 있게 된다면은 제가 이 말만큼 하고 싶습니다. 나같이 이런 찢어 죽일 놈도 불러주셨는데 당신이 주님께서 당신을 외면할 리가 없다,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아멘.